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삶과 말씀을 나누는 충청학교의 교과방송입니다. 네, 오늘은 제 8과입니다. 성공을 위해 계획함입니다. 혹시 살면서 뭐 이루고 싶은 것, 버킷리스트 그런 거 있습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올해는 좀 일본어를 잘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아, 일본이요? 네, 일본 여행 한번 다녀오니까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친절하고 또 좋은 것도 있지만 한국 문화에 관심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본어를 좀 잘하면 가서 정말 선교하는데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PMM을 한번 지원하시죠. 네, 가고 싶습니다, 사실 정말. 아, 근데 가족과의 합의가 안 돼서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설교를 잘하고 싶다. 예, 저는 목회를 좀 잘하고 싶다. 아, 그래요? 예, 목회에 성공하고 싶다. 예. 네, 좀 성공하고 싶습니다. 네. 천명교회 이렇게 한번 또 뭐 저는 뭐 교회 네. 규모가 크고 뭐 그런 것보다도요. 네, 정말 다른 선배 목사님들이나 이런 네. 목사님들처럼 나도 저렇게 좀 한번 잘 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예. 오늘은 성공을 위한 계획이 있거든요. 네. 우리의 계획을 어떻게 성공시킬 것인지 오늘 또 교과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억절인데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 아멘. 이번 주에는 신앙 안에서 성공적인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공의 정의에 대해서 이 교과는 하나님의 뜻과 그 원칙을 따라 일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네, 하나님의 뜻과 그 원칙을 따라 일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게 된다면 예.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좀 세상적으로는 안 좋은 결과를 맞이할 예, 수도 예. 있거든요. 그러니까 욥과 침례 요한을 비교해서 보면 다시 해야지. 요셉과 침례 요한을 비교해서 보면 예, 예. 요셉의 생애는 정말 감옥까지 가는 밑바닥에서 예, 예. 그렇지만은 성공해서 총리까지 올라가게 되고 예. 똑같이 침례 요한도 감옥에 있었지만은 그의 끝은 죽음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세상에서 보면 한 명은 성공하고 한 명은 망한 건데 예. 그렇지만 하늘의 기준에서 보게 된다면 예. 둘 다 하늘의 영광을 위해서 일했고 영원한 하늘에 투자함으로써 영생을 얻은 성공한 삶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이 성공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그 기준을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가 예.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사실 침례 요한은 실패의 인생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적으로 성서적으로 보면 그는 정말 예수님의 오심을 잘 준비하는 그런 사역을 성공적으로 한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 주는요, 우리가 어떻게 신앙 안에서 성공하는 삶을 살 수 있을지, 또 어떤 것이 진정으로 우리가 신앙 가운데서 성공을 이뤘다 할 수 있는 것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신앙 안에서 성공을 하려면 제일 처음 이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어떤 마음의 중심, 내 삶의 기준, 그것을 무엇으로 두느냐, 예. 되게 중요합니다. 네. 성경이 모든 행동의 표준이 되는 것인데 성경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느냐 아니면 다른 어떤 가치관이 기준이 되느냐 그거에 따라서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네. 창세기 28장 22절에 야곱이 자신의 중심을 잡았던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예.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네. 야곱은 어떤 삶을 살았죠? 이게 베델에서 있었던 사건인데 네. 그 전에 어떤 일을 했었죠? 속이는 일을 했죠. 예, 아버지와 네. 형을 속이고 네. 도망을 오게 됐죠.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했듯이 네. 음모를 꾸는 음모를 꾸면서 예. 맞죠. 그리고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뭔가 성공하고 싶었던 네. 자기의 뜻을 이루고 싶었던 그것이 있었는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었는데 예. 그렇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막상 그렇게 해보니 네.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마음이. 그렇죠. 예. 그가 마음을 중심을 잡을 수가 없을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가
영적으로든 재정적으로든 삶으로든 내가 어떤 방식으로 어떤 기준을 갖고 살아야겠다라고 한 것이 바로 11조를 주님께 드리겠다. 네. 그것은 단순히 돈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 중심을 내가 잡겠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겠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었으면 좋겠다. 네. 그 전에는 자신의 생각대로 했다가 네. 예. 그런데 막상 그렇게 딱 정하고 나서 그가 결국은 우물가에서 이제 라헬을 만나게 되죠. 그렇죠. 예.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잡은 사람을 잘 인도해서 가장 좋은 길로 안전한 길로 인도했었던 그런 기록입니다. 네. 우물가가 참 좋네요. 예, 네. 우물가가 좋습니다. 그 네. 자기 어머니 네. 리브가 예. 또 이렇게 우물가에서 예, 우물가에서 만나고 결국에는 근데 야곱이 자신의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로 정한 것 네.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자신의 인생이 우선순위를 정한 대로 이렇게 흘러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그런 상황 속에서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 네. 무엇이 우선이 돼야 된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중요하고 또 필요한 것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관심사가 많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그것들로 너희의 시간과 너희의 생각을 독점하게 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어라. 하나님을 먼저 찾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교훈을 주셨습니다. 예. 사실 잘 아는 내용인데 네.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가 잘 아는 이 석유왕이죠. 네. 록펠러는 정말 미국의 최고의 부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예. 록펠러는요 98년 동안 네. 예, 살면서 자신이 번 돈으로 록펠러 재단을 설립하여 많은 선한 일과 사회사업을 했다고 합니다. 록펠러가 세운 교회가 4,928개나 되었다고 합니다. 엄청나요. 굉장한 일이죠. 굉장히 저희는 많네요. 사실 교회 하나 세우는 것도 엄청나게 힘든 일인데 거의 5,000개나 되는 교회를 세웠다고 합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록펠러가 76살 되었을 때 네. 어느 기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부자로 성공하게 된 비결이 무엇이냐라고 록펠러에게 물었을 때 그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부자가 된 것은 네. 어머니로부터 3가지의 신앙의 유산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부자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가 어머니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3가지의 신앙 유산 중에 첫 번째는 예배를 드릴 때 교회에서 맨 앞자리에 앉아 예배 드리는 것. 네.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하라는 것이었죠. 예, 예. 그렇죠. 그 두 번째는 목사님의 사역에 순종하는 것. 네. 그래서 뭐 사람들과의 그런 관계를 네. 중요시하라는 의미였고요. 그리고 또 세 번째는 반드시 11조를 드리는 생활을 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 재물에 관한, 이 물질에 관한 관한 관심도 또 하나님께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네. 이런 그의 삶은 결국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었고요. 한 사람의 영적 승리의 간증이 또 수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네. 그 엄마가 가르친 내용을 보면 사실 교회를 세워라, 전도를 해라, 네. 그에게 구체적인 어떤 거를 잔소리처럼 한 것이 아니라 네. 어떤 그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엇을 중심적으로 해야 되는지 그렇죠. 중심, 우선순위를 가르쳐 줬기 때문에 그 나머지 것들을 다 이룰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네. 그래서 삶의 중심이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오랜 소지에 보시면 일의 축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앙 안에서 성공하려면 일의 축복을 누려야 합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이제 놀고 먹는 것을 이제 좋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성공해서 저도 그렇습니다. 그렇죠. 성공해서 건물주가 돼서 네. 무의도식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렇죠. 그냥 밥을 먹고. 저 요즘에 그 얘기 들으면은 아이들이 그 어떤 나중에 장래 희망으로 네. 보면은 돈 많은 백수. 그렇죠. 네, 그런 걸 좋아하죠. 네. 네. 근데 그것이 이제 성공의 어떤 척도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많아요. 이제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겠다. 이렇게 하면 성공한 사람이다. 네. 라고 그렇게 착각을 하는 것도 있죠. 근데 사실 무의도식 자체가 네. 성공은 아니죠. 그렇죠. 네. 그것은 축복도 아닙니다. 오히려
저주가 될 수 있다라고 여기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교과는 무의도식은 모든 악덕의 어머니다 네. 라고 하는 이 카토라는 사람이 얘기했고요. 머리를 쓰기를 게으리하면 머리는 악마의 터가 되어버린다. 맞습니다. 이렇게 독한 말을 한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정말로 저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생각 없이 있으면은 네. 좋은 생각이 드는 것보다도 예. 안 좋은 생각이 더 많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뉴스나 뭐 이런 걸 볼 때 문제가 있는 재벌 3세나 뭐 어떠한 이런 네. 사건들을 보게 되면 결국 그런 경우가 많아요. 돈은 많은데 할 일은 없으니까 이제 쓸데없는 일을 하면서 범죄를 저지르는 그렇죠. 그런 일들이 있죠. 네. 그렇죠. 무의도식은 영혼의 적이다. 성 베네딕트 뭐 이런 사람들도 얘기했고, 노인이라서 죽는 것이 아니라 하는 일이 없어서 죽는다 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예. 예수님의 예화를 보게 되면 결국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예. 달란트의 비유를 보면은 달란트를 다 이렇게 제각각 나눠줬는데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 달란트를 활용하지 않고 땅에 묻어둔 그 종에 대해서 주인이 와서 결산할 때 이렇게 말하죠. 마태복음 25장 26절에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악하다고 얘기했는데 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게 악한 일인가요? 그렇죠. 게으른 게 악한 일인 거죠. 그리고 사실 있는 것도 다 빼앗아서 예. 이제 부지런하고 충성된 종들에게 나눠주는 모습을 보게 되죠. 예. 비유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좀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이제 노동을 한다라는 것이 마치 이제 죄의 결과 때문에 네. 우리가 노동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네, 땀을 흘려야지. 뭐, 이 말씀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창세기 3장 17절에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겠다라는 그런 말씀 때문에 네. 이 노동하는 것이 죄의 결과 때문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큰 오해라는 것이죠. 네. 예, 여기서 너로 말미암아라는 구절은요. 네. 죄의 결과인 저주를 말하기도 하지만은 네. 너를 위해서라는 그러한 뜻도 이게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너를 위해서 너가 노동을 노동을 해라. 노동을 그렇게. 주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악한 생각이 들죠. 예. 화이트 부인의 자서전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창조하신 모든 생물이 일하도록 제정하셨다. 여기에 그들의 행복이 달려있다. 하나님의 대창조의 세계에서는 아무도 게으른 병이로 창조되지 않았다. 우리가 유용한 일에 종사할 때 우리의 행복은 증진되고 우리의 능력은 발달된다. 네. 이 말씀 보고 참 찔리는 게 많습니다. 우리가 신앙인이기 때문에 직업을 위해서 훈련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또 직업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네. 허예서지에 보시겠습니다. 돈을 버는 시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부분을 이제 교과는 또 다루고 있는데요. 네.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돈을 가장 많이 버는 때가 언제쯤 되냐면 네. 언제쯤이죠? 우리가 30대에서 한 60. 그렇죠. 그러지 않을까? 30대에서 보통 그런 것 60대까지 같습니다. 한 40년간 이때가 돈을 벌기 가장 좋을 때예요. 그래서 이제 남녀 부부가 결혼해가지고 이제 이때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되게 많이 노력을 하는데, 근데 또 이때가 자녀가 성장하는 시기입니다. 네. 예, 자녀가 성장하고 신앙과 가치관으로 형성하는 좋고 중요한 시기입니다. 근데 때때로 돈을 벌기 위해서 거기에 너무 열정하다 보니까 자녀에게 충분한 사랑을 주지 못하고 네. 자녀가 성경의 원칙대로 성경의 중심을 가지고 네. 충분히 사랑으로 채워지지 못한 상태로 자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과에서는 두 성경절을 제시하는데요.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가족을 잘 돌봐라. 예. 원칙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 같고요. 잠언 14장 23절에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니라 라고 예. 입술로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원칙을 세우고 잘 일하라 이런 예.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가정과 경제에도 충실해야 하고 또 자녀들을 훌륭한 사람으로 키워야 된다. 두 마리 예. 토끼를 다
잡아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 교과에서는요, 그리스도인 부모로서 성공하기 위해서 세 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 네. 첫 번째 원칙은 그리스도인 가정 환경을 제공하라라는 것입니다. 네. 예, 우리가 규칙적이고 흥미로운 그런 가정 예배를 드리고 또 안식일학교와 교회 출석을 잘하고 또 신실한 11조와 각종 헌금 생활을 잘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겠죠. 네. 그리고 이런 습관들은 사실 어렸을 때부터 형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맞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이런 부분을 잘 교육하시는 것이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 부모로서 성공하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을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네. 두 번째는 자녀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일하도록 또 이를 소중히 여기도록 가르쳐라 라고 오늘 교과는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녀들이 근면하고 성실하게 일하면 주목을 받고 인정을 받게 되고 또 돈을 벌게 된다는 사실을 이제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많은 젊은 세대들이 1억 천금을 원하잖아요. 그래서 네. 코인도 하고 또 복권도 좀 긁어보고 그러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성실하고 근면하게 즐겁게 일하면 그런 것들이 따라오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배울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생각보다 너무 바쁜 와중에 아이들도 교육하고 이제 경제도 챙겨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신앙을 이제 멀리할 때가 있습니다. 좀 네. 요즘 젊은 가정 중에 그런 거를 다 챙기기가 너무 힘드니까. 맞아요. 네, 교회도 다 사실 이걸 뭐 안식일학교 그다음에 가정 예배 이것이 실제 생활에서는 쉽지가 않기 때문에. 맞습니다. 교과는 이렇게 다시 한번 권면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네. 특별히 이제 삼육 교육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좋은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라. 네. 특별히 삼육 교육, 기독교 사립학교를 보내라라고 이야기하는데 네. 비용이 많이 들지만 네. 보낼 수 있으면 가급적 보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 삼류학교, 네. 특별히 초등학교는 네. 너무 좀 비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비용도 문제지만 위치적인 게 이제 제가 제약이 아이들을 많죠. 예. 보낼 때가 되니까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사실 여기서 보내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예. 예. 좋은 기회가 주어지기를 좀 바랍니다. 어쨌든 네. 그 돈을 버는 시기에 아이들도 잘 길러야 되고 또 신앙적으로도 또 잘 중심을 잡아줘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교과는 다시 한번 강조하고 또 있습니다. 우리가 뭐 세상에서의 성공도 중요하지만 또 네. 그리스도인 부모로서도 예. 성공을 해야 하겠죠. 예. 수요소지에 보시면 성실하게 일하기 되어 있습니다. 네. 물론 성공하기 위해서 당연히 성실하게 일해야 되죠. 그렇죠. 예. 그것은 당연한 원칙입니다. 성실이 제일이지. 성실은 단순히 열심히 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실은 하나님을 위한 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성실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교과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성경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예.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존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속해 있으니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 때에 그 모든 것을 갖고 계신 분으로 인하여 성공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 당연한 결과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래서 맞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주 유명한 말을 했죠. 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예.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일터에서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재정을 잘 관리하는 일에서 또 그리고 모든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산다고 한다면 그렇게 살기로 노력하는 우리에게 힘과 용기와 지혜와 능력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네. 예, 그리고 더 큰 축복도 허락해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네. 교과는 계속해서 이제 현실과 성경의 원칙을 계속해서 비교하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성경의 원칙만 이야기하면 너무너무 깝깝하고 우리 삶에 그것이 과연 이루어질까라고 이렇게 네. 생각을 하는데 주님께서는 약속을 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때 어떤 결과가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교과에서는 두 명의 야곱과 요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야곱은 피고용인이었습니다. 고용인이 아니었죠. 그렇죠. 라반의 네. 밑에서
지냈고 열심히 노동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의 결과가 창세기 30장 2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 내가 깨달았노니 네.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네. 라반이 야곱에게 했던 말이죠. 네. 어떤 사장님이 종업원에게 와가지고 야, 내가 너 때문에 복을 많이 받은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축복인 것이죠. 네. 얼마나 성실하게 일했는지. 그냥 성실하게 일한 것이 아니라 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했을 때 그 삶이 완전히 달라졌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요셉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죠. 요셉도 보디발에게 똑같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네. 창세기 39장 3절에서 4절에 그의 네.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려는 삶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만 복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복받고, 우리가 비록 사장이 아닐지라도 네. 종업원일지라도 우리를 통해서 사장이 복받고 그 사회가 복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우리의 성실이 하나님을 위한 성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교과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 가고 있죠. 예. 그래서 네. 기독교적 그런 가르침이 갈수록 이제 약해져가는 이때에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께 더욱더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산다면 네. 주님께서는 주님의 언약의 백성들과 네.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네. 우리가 잘 알듯이 이제 세상에 이제 축복의 통로가 되라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죠. 예. 복의 근원이 되는 삶이네. 사실 쉽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가 한번 그렇게 살기로 다시 한번 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무교서지입니다. 하나님의 조언을 구함. 예. 성공적인 삶을 위해서 결국은 우리가 현실에서 부딪히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네. 예. 지금 여기서 우리가 제시하는 것들은 단순히 뜬구름 잡는 얘기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우리 현실은 그렇지 않은데, 맞아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가 최고의 자산관리 전문가인 하나님께 구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지혜로 안 되는 것들이 있고 인간의 지혜로 상황이 안 바뀔 수가 있는데요. 주님께서 그것을 바꿔주실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짜 지혜를 주님께서 주실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시편 1편 1절에서 3절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죄하로 묵상하는 자로다. 네. 복 있는 사람, 즉 성공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자문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지혜를 얻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잠언에는 또 이렇게 권면하네요. 잠언 3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6절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네. 결국 인간의 지혜보다는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의 길을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놀라운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잠언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요, 우리가 재정 관리를 그렇게 성경적으로 적용해 본다면 네. 7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7가지네요. 완전한 또 제안이네요. 첫 번째로는 계획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네. 잠언 27장 23절에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네. 부지런히 살피라라는 이 말씀은 계획을 가지고 생활하라라는 그런 권면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어떤 가정들은 지출 계획이 없어서 월급이 들어오는 대로 다 네. 쓰는 경우도 있지만 스쳐서 나가죠. 그냥 딱 통장에 부어서 바로 네. 나가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네. 또 수입 지출 그리고 저축 계획이 없다면 인생은 삶이 좀 팍팍해질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버는 것보다 적게 지출하라라고 이제 제안을 주고 있는데요. 당연한 얘기인데. 네, 당연한 얘기죠. 수입 내에서 살기를 결심하라는 거죠. 수입보다
더 쓰려면 결국 빛을 줘야 되니까 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잠언 15장 16절에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성경을 적용해 본다면 수입이 적으면 적은 대로 아껴서 살라라고 적용할 수가 있겠죠. 물론 이게 씀씀이를 줄이는 게 굉장히 쉽지는 않은 일이에요. 그렇지만 사실 당연히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자족하면서 그 안에서 살아야지 빚을 지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이고요. 신용대출이라는 명목으로 이제 소득보다 지출이 많아지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에게 문제를 가져오고 또 돌이킬 수 없는 빚의 구렁텅이로 이끌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카드를 잘라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 그렇죠. 예. 예. 세 번째는요. 일단 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잠언 6장 6절 8절에 보시면 개미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어라. 여름 동안에 예비하여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개미를 보면 저축의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 있죠. 네. 예, 우리는 천안계를 통해서 또 깊은 감명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저축은 아마 다들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네 번째는 전염병을 피하듯 빚을 피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이미 공부했던 성경절인데 네.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네. 이 전염병을 피하듯 빚을 피하라. 저희가 이 코로나 때 얼마나 이 큰 경험을 했습니까? 그렇죠. 이 코로나를 피하기 위해서 어디 나가지도 않고 네. 놀러도 안 가고 밥도 바깥에서 안 먹고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네. 그 생각하면 딱 맞는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다섯 번째는 성실하게 일하라는 것이죠. 예. 잠언 13장 4절에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그런데 이 성실이라고 하는 것을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오늘 하루 열심히 살고 무의도식한의 삶에 저주가 있다는 것을 이제 깨닫고 오늘 교과에서도 살펴보듯이 하나님을 위하여 원칙을 세우고 일하는 것이 중요한데 성실의 안에서는 이제 지속성이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오늘만 열심히 사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일을 이어나가야 된다. 그것이 성실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네. 또한 신명기 28장 12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다 성심으로 드리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하나님께 돌려드릴 때 우리는 결코 빚을 지는 삶이 아닌 오히려 더 축복을 나눠주는 삶이 될 것이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일곱 번째는 마태복음 25장 20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절 21절에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그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네. 이 땅이 우리의 진짜 땅이 아니고 하늘이 우리의 땅임을 기억하면서 5달란트를 투자해서 5달란트를 남겼던 그 종과 같이 우리도 우선순위를 잘 정해서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이 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금요일서지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성실성과 참된 성공의 기초에 놓여 있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이다. 만물의 창조주께서는 원소유주이시다. 우리는 그의 청지기들이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다 하나님에게서 위탁받은 것이며 그분의 지시대로 써야 할 것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음을 저희가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재정과 사업과 가정을 주님께 맡기고 그분의 섭리와 뜻에 순종하면서 살게 된다면 성공적인 삶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 삶이 여러분의 삶에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묵상으로 모든 교과를 마치겠습니다.